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 나팔 심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이제는 노예 생활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나팔 심판은 성도들이 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올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 심판을 집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하늘에 대한 재앙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에 대한 간접적인 재앙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이 인간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요한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나팔과 5번째 이 나팔 심판이 전혀 차원이 다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3번 외쳤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외친 3번의 화와 천사들이 앞으로 불게 될 이 3번의 나팔이 쌍을 이룹니다. 아직 3번의 나팔 심판이 남았다라는 뜻이죠.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외친 것은 이미 지나간 이 4번의 나팔 심판보다 앞으로 다가올 3개의 나팔 심판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 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들에게 임할 화가 바로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입니다. 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 보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진 이 별이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인 천사이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은 프레아르호 아비소스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하데스. 하데스란 뜻이요.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밑바닥이 없어요. 끊임없이 깊은 곳이 이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무저갱의 이 문을 통해 황충이 올라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 무엇일까요? 아크리스, 언어를 보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므로 이 5번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 심판입니다. 이 메뚜기 심판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팥중이,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이 메뚜기가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아주 대식가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의 몸무게는 2 내지 3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한 마리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기 몸무게보다가 2배 내지 3배를 먹어치웁니다. 사람이 60kg인데 자기 몸무게의 몇 프로를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60kg라면 1kg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 2배, 3배를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의 출현은 큰 재앙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이 8번째 재앙과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메뚜기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 오늘 본문 5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악한 영, 귀신을 상징합니다. 황충이 올라온 곳이 논이나 밭이 아니라 어디지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지옥의 권세를 받았고 이 황충이 해를 가하는 것이 농작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원래 메뚜기는 풀이나 푸른 것, 수목을 해하는 게 메뚜기예요. 근데 그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바로 황충,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는 메뚜기로 상징된 악한 영,
바로 귀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꺼내면 꽉 막힌 사람이나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망상가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세태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이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전설의 고향을 보면 꼭 귀신은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귀신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졸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면 자기 조상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가족 안에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런 제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릴까요?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교회 안에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가 바로 사탄의 부하이며 악한 영인 귀신입니다. 무저갱은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곳이며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 곳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귀신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이 귀신이 부여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입니다. 또 이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본문은 이 귀신이 활동하는 기간을 5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권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은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활동한 기간이 5달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리적으로 1월달 시작했으면 5월달까지일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출몰하는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은 건기인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약 5개월이죠. 그래서 5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귀신에게 너무 큰 권위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큰 권위를 부여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활동하는 범위나 기간이 통제받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귀신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 사역 계획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도구로 이 사탄과 귀신을 때에 따라 사용하시고 부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진리이자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귀신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이 주로 활동하는 대상이 불신자입니다. 귀신이 불신자를 괴롭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당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벌에 쏘여본 적은 있는데 전갈에 쏘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라고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나를 좋아하고 따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자기를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이 쳐놓은 올가미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영혼이 헤어날 수 없이 피폐해집니다. 귀신을 많이 섬기는 점장이나 무당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예가 없습니다. 다 정신이 이상하고요,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악한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귀신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옷도 입지 않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아갑니다.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악한 영에게 유린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귀신에게 눌려서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런 영혼들이 무덤 사이에는 살지 않지만 동굴에 숨어서 몇 년째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에 쇠사슬과 고랑은 채워져 있지 않지만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이나 포르노나
마약과 같은 사슬과 고랑에 묶인 채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도박이나 게임이나 포르노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끊어내고 그 결박을 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결박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처음에는 선택했지만 결국은 악한 영이 그것을 통해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메뚜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의 메뚜기 떼에는 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귀신이 들리면 철저하게 그 인생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뚜기 때 악한 영,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부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12절로서 제가 끊었는데요. 우리가 21절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이 나팔은 마지막 사탄적 기병대의 심판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7장 1절에서 3절에서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그 천사를 말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심판이 연기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요,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가 풀려난 곳이 어디지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내가 그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 동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이 파르티아 제국은 BC 53년과 AD 62년에 로마를 상대로 벌인 이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큰 승리를 거둔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국경선일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의 침공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에서 놓인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통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검색해 보니까 약 한 82억입니다. 82억. 82억 가운데 3분의 1이면 27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이 재앙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27억 명이 죽이기로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으로 2억의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병대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오늘날로 보자면 전차부대와 같은 아주 막강한 부대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병을 양성하는 것은 그리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병대를 말탄 기병을 이런 기르려면요 양성하려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말 한 마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병대가 강력한 군대이기는 했지만 고대 시대 때 숫자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군대가 25개의 군단에 12만 5천 명으로 예비군까지 다 합치면 약 2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2억의 군대라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의 1000배나 됩니다. 마병대의 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메뚜기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뜻하는 메뚜기였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병대 역시 일반적인 마병대가 아니라 사탄적 마병대입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이 다섯째 나팔 심판의 황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황충이 철 호심경을 입고 있었다고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병대의 이 말들도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을 입고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았는데 마병대는 사자의 머리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나팔 심판의 메뚜기 때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심하게 괴롭게만 했는데요. 이 6번째 나팔 심판의 2억의 마병대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마병대가 탄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과 연기는 구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는 전쟁 무기의 특성을 잘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화약이 발명되는 시대가 14세기에 화약이 발명됩니다. 화약이 발명되고 총과 대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14세기 이전에는 전쟁할 때 무엇과 싸웠을까요? 주로 칼, 창, 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활로는 사실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약이 발명되고 총과 대포가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대량 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차, 군함, 전투기 등이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약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그런데 30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6천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이 단 한 발로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대부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할 전쟁은요,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드론.
이런 신무기가 점점 개발되고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요?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 21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신과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다른 죄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당신 똑바로 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죄가 뒤따라옵니다. 파생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비참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5번째 재앙이, 나팔이 이미 불려지는 시대고요, 6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까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되죠. 힘들죠. 어제 치영 어린이공원에 새소식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몇 분 하고 했는데 멀찍이 떨어져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야, 오지 말라카이 왜 와? 다음부터는 오지 마! 막 소리 질러요. 같이 맞잡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맞붙어서.
네,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온 거죠.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